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제가 상태가 별로라서요, 좋지 않아서 찬양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정말 귀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믿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은 기독 신앙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클라이맥스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통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클라이맥스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화나 그런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는 클라이맥스가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야기의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죠. 이야기가 시작해서 전개되고 클라이맥스에 이른 후에 쭉 내려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클라이맥스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 클라이맥스는 거기서 꺾여져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조돼 가죠. 정말 부활의 그 순간은 모든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물론 기쁘셨겠지만 정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더한 기쁨을,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정말 하루하루 더 성숙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늘 계속 그 부활을 재충전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새롭게 느끼시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을 다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정말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고난과 희생과 그 부활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대한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정말 우리의 삶이 부활로 인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
받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는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깊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 사랑이가
TV에 나오는 그 장난감 광고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저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그거 주문했어요? 아빠 그거 오더했어요? 세상은 심지어는 그렇게 3살 배기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은, 얻고 싶은 것은 바로 즉시 얻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정말 주문만 하면 바로바로 얻을 수 있도록 내일 집에 도착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뭔가를 원한다면 그게 정말로 너가 갖고 싶은 거고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즉시 바로 얻을 수 있다, 얻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재빠르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게 만듭니다. 버거킹에 얼마 전에 갔는데 한 작년인가요? 갔는데 버거킹에서 주문을 하자마자 왜 자기 버거가 늦게 나오냐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여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의 집중력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점점점 줄어들죠. 어쩌면 30초짜리 TV 광고를 보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초 동안 그 광고에 집중하고 다음 광고를 보고. 또 금붕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 매 2분, 3분마다 청중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청중은 그 관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설자가, 설교자는 청중의 관심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가 느려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 핸드폰 앱을 실행하려고 누르셨어요. 근데 이게 딱 바로 안 뜰 때, 바로 뭔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바로 그 앱을 다시 중단시켰다가 다시 누르고, 중단시켰다가 다시 누르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또 엘리베이터를 타시다 보면 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문이 빨리 안 닫히면 이 닫힘 버튼을 막 누릅니다. 우리가 음성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나를 피하는 것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렇게 가정하게 되죠.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 표시가 나타나니까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죠. 언제 없어지나 이 번호가, 넘버가.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가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관계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랑과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렇게 뚝딱 나오는 완성 제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관계와 사랑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순간이지만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평생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쉽게 실망하고 참지 못합니다. 관계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실수로, 작은 실망에 우리는 그 관계를 포기하고 말죠. 우리의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것까지도 아름답고 예쁘고 아주 신속하게 포장되어서 제시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돼 라는 말씀보다는 이거면, 이 방법이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 방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바로 누릴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더 인기를 끕니다. 그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메시지조차도 그런 어떤 아름답고 화려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어떤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으면 그저 휴지통에 버려지죠. 세상에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파는, 즉각적인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큰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성숙해지거나 참을성 있게 그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몸으로 체화하려는 그런 열정은 적습니다. 자신이 중생했다거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두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즉각적인 경험을, 뭔가를, 이득을, 유익을 바로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 훈련이라든가 자기 성화의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기다림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실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포기합니다.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그 세상이 주는 이런 어떤 즉각성이라든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조급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와 반대돼서 이 기독교의 믿음을,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떤 기독교의 가치를 표현하는 매우 유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딘가를 떠나서 어디론가 향하여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죠. KTX나 떼제베 같이 그냥 슝 하고 갔으면 좋겠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신앙생활을, 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여정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계속하자고 말합니다. 경주가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목적지에 다다라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경주를 해나가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믿음의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의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보였던 바울도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경주 중에 있다. 달려가는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지만 결승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서두른다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또 그렇게 계속 달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름길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저 달려갑니다. 계속 경주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 사이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떠났지만 아직 도착점에 도달하지 않은 그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지나왔지만 아직 결승점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주 중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여정에 있습니다. 달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되어져 간다는 말,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becoming, 완전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삶은 마치 공중 고개사가 자신이 타고 있던 그 그네의 막대에서 손을 떼고 다른 쪽에 있는 동료의 손을 잡으려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동료의 손을 놓친다면 그런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동료의 손을 잡고 그 묘기를 완성시키기를 고대하는 그 기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저 손만 잡으면 이 묘기가 훌륭하게 완성이 되는 거야. 또 불확실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슴 뛰는 도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저기에 나의 동료의 손이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목표가 있다. 저 앞에 목표가 보인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막 잡을 수 있다. 누가 조급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기 이 사진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공중 고개사의 삶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와 불확실함, 위험과 불안정, 흥분, 살아있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긴장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지름길이 있다면 다 제쳐놓고 그 길을 따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은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 불안과 기대, 흥분과 또 위험, 이것들이 이렇게 긴장을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잠재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일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어져 가도록 돕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나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이나에 있는 대나무, 차이나 대나무라고 하나요? 그 대나무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자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5주 동안 무려 27m를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 안에 많게는 121cm를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 대나무 중에 최대 성장률은, 그 중에서 제일 빠르게 자란 그 대나무의 그 성장률은 시간당 1m를 자란다고 합니다. 시간당. 1시간 동안에 1m를 한 이만큼을 자라는 거죠. 1시간에. 그러면 옆에 앉아서, 대나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정말 5주 동안 27m씩이나 이렇게 자라는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려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야 대나무는 이 땅을, 흙을 뚫고 나와서 위로 쏘아 올린 듯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무려 5년을 기다려야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땅 위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만 5년이 지나서 그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대나무 밭에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5년 동안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옆으로 펼쳐지고 그러는데 무려 5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순식간에 이 대나무가 1시간에 1m씩 쭉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결과나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했구나, 모든 게 잘못됐구나 라고 스스로를 괴롭히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큰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나무처럼 그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넓게 펼치는 이 대나무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최근에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자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그룹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아주 그냥 요즘 핫하게 막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절을 정말 유명하지 않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던 이 여자 그룹이 지금 아주 엄청난 그 매스컴에 어떤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이 엄청나게 난립니다, 요즘. 그 그룹은 근데 그 4년 동안 해체할 생각까지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 4년의 시간을 견디었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일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뿌리를 내리고 기본을 탄탄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실 텐데 물론 실망하시겠죠. 근데 그런 시간을 단순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으로 보내시지 마시고 정말 그 기본을 탄탄히 하고 그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를 펼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한 시간에 막 1m씩 쫙쫙쫙 자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압니까? 5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 땅을, 겨우내 얼었던 그 땅을 뚫고 쫙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고 지치고 또 나이가 들고 에너지를 잃어가고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어쩌면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내로서 경주를 계속하노라.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고난이, 어떤 기다림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선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대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쫙 솟아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기본을 다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대나무처럼 도약할 그 순간을 위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느냐.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모두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대나무처럼 그렇게 솟아오르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주의 종 바울은 정말 그렇게 믿음의 많은 일들을,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고 믿음으로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잡힌 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라고, 예수님을 주로 삼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 곤고한 시간들, 정말 절망만이 있는 그 어두움의 시간들, 정말 이 기다림의 순간들 우리가 정말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을 품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면서 정말 그 우리가 대나무처럼 솟아오를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는 그 순간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같이 정말 날아갈 수 있도록, 솟아오를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걸어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때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은 엄연숙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아프신 분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좀 위로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 하실 분들 다들 정말 건강하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포인먼트가 되기를, 그래서 백신을 하루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독수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어려움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해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